안녕하세요. 텔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I am Hashem your Elohim, 나는 너희의 신 혹은 너희의 하나님 요드의 바브에 있다 라는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놉시스를 보시면요, We are told that the Torah includes all the Sefirot and that we must never forsake it.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토라라는 것은 모든 세피로트,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품성 혹은 속성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And that we must never forsake it.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The commandments of the Torah cling to the body of Zeir Anpin so that when a person sins, he transgresses against the body of the king. 우리가 이전에 어떤 영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에 적혀있는 모든 계명들은 바로 카발라적 용어로 제일 안핀, 즉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제일 안핀의 몸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몸에 달라붙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안에 쓰여져 있는 계명들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613개의 계명이라는 것은 248개의 긍정적인 계명들, 뭐뭐 해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것이고 365개의 뭐뭐 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상대적으로 그 어둠으로부터,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613개의 계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꾸 올라가네요. 상징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몸에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제일 안핀, 여기서 이제 제일 안핀의 몸으로 달라붙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person sins he transgresses against the body of the king.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혹은 계명과 자신을 동떨어지게 여기는 것은 마치 왕의 몸에 대항하여 죄를 짓는, 위반하는 것과 같습니다. When the Torah was given, Bina and her children, male and female, were in perfect harmony.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 비나와 그녀의 자녀들, 즉 제일 안핀과 말쿠트는 하나로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즉 완전한 각각의 개체가 완전한 형태였다는 것이죠. But if a person sins, it removes the mother from her children.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이 비나라는 것은 남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속성인 제일 안핀과 여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속성인 이 말쿠트로부터 어머니에 해당되는 비나, 즉 하나님의 좀 더 초월적인, 인식은 가능하지만 조금 더 초월적인 속성이 비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둘로 나누는 것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두 모습의 하나님, 어떻게 보면 약간 초월적인 하나님과 인식 가능한 어떤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어떤 신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분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제 죄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Rabbi Elazar now tells us that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simultaneously, one with his right hand and the other with his left. 엘라자르 랍비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동시에 창조하셨습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는 제일 안핀, 하나님의 남성적인 속성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왼손으로는 상징적으로 말쿠트, 즉 여성적 속성을 만드신 것이죠. And the great called righteous, the newly created heavens longing for the earth, as a man longs to join with a woman, and the holy river of oil comes from the head of the king and pours itself out upon the earth just as the male injects seed into the female.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기독교에서도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고 여겨지는 약간 그런 의미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영적인 수준에 다가가게 되면 새롭게 직역을 하면 새롭게 창조된 하늘은 땅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 하늘과 땅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남성적 속성인 제이람핀을 하늘이라고 상징하고요, 묘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여성적 속성을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뭐가 더 우열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남성적 속성은 일반적으로 주려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땅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속성은 받으려는 의지죠. 그랬을 때 결국 주려는 하나님의 속성인 하늘이 받으려는 속성인 땅에게 이렇게 주고자 하는, 그것을 이제 그리워한다는 표현으로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남성이 자신의 아내를 그리워하는 것과 같고, 또 이것을 약간 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기름이 흐르는 거룩한 강, 여기서 기름이 흐르는 거룩한 강이라는 것은 이제 그 호크마 혹은 호크마와 비나 혹은 머리카락에 맺어져 있는 기름방울들, 그 아가서에 등장하는 약간 그런 상징으로 했을 때 어떤 높은 수준의 지혜의 방울들이 머리로부터 흘러 자신의 몸인 제이람핀에게 내려오겠죠. 그것이 결국 이 땅으로 상징되는 말쿠트에게 내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남성적 속성이 여성적 속성에게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카발라에서 이제 이 카발라의 글을 이제 물질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되는 게, 마치 성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것을 보통 간음과 동일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의미에서 간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른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에게 이제 마음을 쓰거나 몸을 그쪽으로 이제 기울였을 때에 벌어지는 것을 이제 간음이라고 표현하죠. 그것처럼 아담도 역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혹은 다른 뭐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간에 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간음과 비유를 하는데요. 그것처럼 이제 남성적 속성이 자신에게 적합한 바른 여성적 속성에게 에너지를 기울이는 것, 자신의 힘을 쏟는 것을 일종의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남성적인 속성, 주려는 속성이 마땅히 받으려는 속성, 하나님의 뜻에 바른 그 길로 기울어졌을 때 그것은 마치 남녀 간의 관계와 유사하다는 것이죠. Rabbi Itzhak now asked, where Hashem went when he came down upon Mount Sinai? 이제 이삭 랍비는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요대바브의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신의 산으로 내려오셨을 때에 어디로 가셨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Rabbi Yossian said he came lower and lower down through the grades until he reached earth. And he went toward the Shekinah who stood there. 그러자 요시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분께서는 낮추시어 가장 말 끝에 있는 영적인 의미에서 땅의 수준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현현인 쉐키나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현현인 쉐키나는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남편이 아내를 찾아 내려와서 그녀에게 다가가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당신의 현현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여성적 속성인 쉐키나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Hence, 따라서 제이람핀 descended and united with the Shekinah. 결국 이것을 카발라적 표현으로 하면 제이람핀이 내려와 하나님의 여성적 속성인 쉐키나와 연합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시면 I am Hashem, your Elohim, who have brought you out. 그래서 아노키 아도나이 엘로헤ха 아셰르 호ጼ티하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Rabbi Elazar opened the discussion with the verse, My son, hear the instruction of your father and do not forsake the Torah of your mother. 그래서 잠언 1장 8절에 나오는 나의 아들아, 너희 아버지의 교훈을 혹은 훈계를 들을 것이며 너희의 어머니의 직역을 하면요, 말씀 혹은 가르침을 버리지 말지어다 라는 그 유명한 구절 있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My son, hear the instruction of your father refers to the Holy One, blessed be he, meaning Zenapin. 그래서 나의 아들아, 너의 아버지의 훈계 혹은 가르침 혹은 훈육 혹은 지도를 들을지어다 라는 구절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 왕으로서 표현되는 하나님인 제이람핀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Do not forsake the Torah of your mother refers to the congregation of Israel, which is Bina. As it is written, to perceive the words of understanding. 그리고 너의 어머니의 토라,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토라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뭐 어머니의 뭐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배움, 이것을 버리지 말지어다 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중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회중은 비나를 의미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잠언 1장 1절에 나오는 to perceive the words of understanding, 그래서 이해의 말씀을 보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데서 혹은 확인하는 것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understanding, 이해라는 것을 이제 비나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솔직히 congregation of Israel,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것은 보통 말쿠트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는데 비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congregation 했을 때 congregation을 일종의 여성적 측면이라고 했을 때 뭐 이스라엘이니까 제이라 안핀과 관련된 여성적 측면, 즉 비나일 수도 있고 말쿠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비나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According to Rabbi Yehuda, 예후다 랍비의 말씀에 따르면 The instruction of your father is hokmah called Abba. 너의 아버지의 훈계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는 바로 호크마를 의미하며 호크마는 아바, 아버지라고 불려지죠. And do not forsake the Torah of your mother. 그리고 너희 어머니의 가르침할 때 너희 어머니는 바로 비나를 가리킵니다. Rabbi Isaac said that both of the interpretations mean the same thing, for as we have learned, the Torah emanated from the superior Hokmah, and Hokmah is divided into the right, called Abba, and the left, called Ima. 그러자 이삭 랍비가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해석은 사실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는 바로 영적으로 더 상위에 있는 호크마, 즉 아바라고 불려지는 호크마로부터 비롯되었으며 호크마는 오른쪽 측면으로부터 나아가면서 이제 분화가 되죠. 그러면서 아바와 이마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오른쪽 측면에서는 아바라고 불리고 왼쪽 측면에서는 이마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토라라는 것은 제이람핀이라고 보신다면 생명의 나무라고도 불려지는 제이람핀이라고 보았을 때 사실 비나와 호크마는 하나죠. 둘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바와 이마는 사실 하나인데 그것이 이제 제이람핀의 수준으로 내려왔을 때는 좀 더 이렇게 분화된 세계이기 때문에 좀 더 이해의 폭이 분리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세계가 이제 제이람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에 와서는 하나였던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아바와 이마,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불려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바와 이마는 사실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뭐 굳이 예를 들면 우리가 뇌라고 표현하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뇌도 이제 우뇌와 좌뇌가 있듯이 이렇게 세부적인 세계에서는 그 둘을 나눌지언정 사실 그 둘은 하나로 연합되어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이죠. Rabbi Yossi say the Torah emanated from Bina, for it is written to perceive the words of understanding, and also do not forsake the Torah of your mother, and Bina is called Ima. 그리고 요시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비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크마와 비나는 사실 하나이고 이 둘의 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라는 게 등장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스페시픽하게 살펴보면 이제 비나로부터 나온 것이죠. 왜냐면 10개의 세피롯을 살펴보시면 케테르, 호크마, 비나, 그 다음 헤세드가 등장하니까요. 제이란핀의 첫 번째 세피라임. 그랬을 때 비나로부터 토라가 나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구절로는 to perceive the words of understanding, 이해의 어떤 말씀들을 보는 것 혹은 확인하는 것이라는 이 구절에서 이제 이해의 말씀들, 그러니까 말씀들이 이해와 관련돼 있고 혹은 이해로부터 나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해는 히브리어로 비나이기 때문에 비나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잠언에 나오는 Do not forsake the Torah of your mother, 너희 어머니의 말씀 혹은 토라 혹은 가르침 역시 비나로부터 나온 제이란핀 혹은 토라를 버리지 말라라는 것으로 해석했을 때 여기서의 너희 어머니라는 것은 바로 비나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Rabbi Yehuda said, 예후다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The Torah includes both Hokmah and Bina. As it is written, My son, hear the instruction of your father and do not forsake the Torah of your mother. 다시 한번 예후다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는 사실상 호크마와 비나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나의 아들아 너희 아버지의 훈계를 들을 것이며 너희 어머니의 가르침을 혹은 말씀을 버리지 말지어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둘 다 동시에 등장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호크마와 비나가 모두 토라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Rabbi Abba say that the Torah contains all the sfirot.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바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는 사실상 모든 세피로트, 하나님의 속성 혹은 품성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Since, 왜냐하면 once it combines both Hokmah and Bina, it combines all the sfirot. For Hokmah and Bina include all the sfirot. Chesed, judgment and mercy, being Chesed, Gevra, and Tiferet. It all required perfection. 왜냐하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요. 호크마와 비나가 항상 연합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은 즉 호크마와 비나는 일종의 씨앗으로서 모든 세피롯, 하위에 등장할 모든 7개의 세피롯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잠재적으로 모든 것은 호크마와 비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호크마와 비나를 포함하고 있는 토라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10개의 세피롯을 그 안에 모두 가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헤세드로부터 시작되는 7개의 세피롯이 모두 호크마 비나 안에 있고 호크마의 비나를 가지고 있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피롯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When the king and the queen are joined with it, all the others are joined with it. For wherever Hokmah and Bina are found, all the others are found as well.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호크마와 비나를 아바 베이마,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제이란핀과 말쿠트보다 영적인 수준에서 더 높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표현했을 때 호크마와 비나는 또 다른 표현으로 왕과 왕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때의 왕과 왕비는 제이란핀과 말쿠트의 어떤 프로토타입, 어떤 최초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은 제이란핀과 말쿠트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갖춰야 할 혹은 닮아가야 할 최종적인 모습이 호크마 비나라고 할 수 있겠죠. 호크마 비나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 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요.
아무튼 호크마 비나를 왕과 왕비로 표현했을 때 왕과 왕비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항상 함께 있죠. 그래서 성경 어디서든 호크마 비나가 발견되는 모든 곳에는 10개의 세피롯이 모두 그곳에 포함되어 있다. 즉 10개의 세피롯은 항상 그곳에 함축되어 있다. 그 안에 발견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Rabbi Yossi said, 요시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I is the Shekinah.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제 아노키. 그래서 아노키 이제 유명한 나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오는 아노키는 바로 셰키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고 표현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여성적 측면인 셰키나라는 것이죠. 요시 랍비에 따르면요. As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에 보시면 I will go down with you into Egypt.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여러 속성 가운데 쉐키나,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속성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더 낮은 곳에 가더라도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이집트로 너희와 함께 내려갈 것이다 해서 나라는 표현.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아노키 내가 에레드 내려갈 것이다. 임하 너와 함께 미츠라이마 그래서 미츠라임 저기 이집트로 갈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의 아노키도 역시 하나님의 현현이 쉐키나라는 것이죠. Rabbi Itzhak said that I, which is a Shekinah, is separated by a drop. After the word I, there is a tonal pause between it and the next word. 그래서 랍비 이삭에 따르면 여기서 아노키라고 쓰여진 단어에는 즉 쉐키나를 표현하는 단어에는 트로페 약간 이제 발음하는 데 있어서 어떤 표식이 있는데요. 그 표식으로 말미암아 아노키와 그 뒤에 등장할 단어 문장들 사이에는 어떠한 발음에 있어서의 어떤 쉼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아노키 하고 좀 쉬었다가 에레드 임하 미츠라이마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해될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아노키라는 나라는 주어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아시다시피 주어가 이미 동사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주어로서 아노키라고 쓴 것은 즉 바로 내가 이런 식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보통 쓰는 것이죠. 문법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아노키와 뒤에 나오는 문장들 사이에는 일종의 이 둘을 가르는 어떤 발성적 기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Hashem your Elohim.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도 나 바로 너희의 하나님 요드의 바브헤가 라고 표현할 때도 굳이 너희의 하나님 요드의 바브헤가 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아노키를 굳이 넣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노키와 이 둘 뒤에 등장하는 단어 사이에도 아마 이런 발음에 있어서의 쉼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The same as in I am Esav, your firstborn. 이러한 표현은 창세기 27장 19절에 나오는 바로 내가 너의 장자 에서이다 라는 표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Which means,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I am who I am, Esav is your firstborn.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라는 것은 굳이 없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냥 너희의 장자 에서다 라고 해도 끝나도 되는데 굳이 I am 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 여기서 I am who I am 바로 내가 누구냐 하면 바로 내가 너희의 장자인 에서이다 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제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이죠. Hashem your Elohim is the Holy One, blessed be He that is Seraphim.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너의 신 혹은 너의 하나님 요드의 바브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이람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6절에 따르면요. Out of heaven he made you hear his voice. Out of heaven he made you hear his voice. נשמיים דיברתי עמכם. 디바르티. 예, 히브리어로 보시면요. 하늘로부터 나는 너희와 이야기하였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Out of heaven he made you hear his voice. 네, 영어 번역에서는 그냥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의 목소리를 듣게 하였다인데요. 이 뒤에 나오는 거군요. 그러면 앞에 네, 이건 것 같네요. 민 하샤마이 히슈미 아카 에트콜로. 네, 이거에 대한 해석으로서 하늘로부터 그분께서는 너희로 하여금 그의 목소리를, 그의 음성을 듣게 만드셨다. 네, 히필 형태로 사용했는데요. And heaven is 세이람핀. 여기서도 이제 하늘로부터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이람핀을 통해서, 세이람핀의 속성을 통해서 혹은 세이람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혹은 너로 하여금 당신의 그 소리를 듣게 만드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또 다른 구절에서 출애굽기 20장 19절에서는 You have seen that I have talked with you from heaven. 그래서 제가 아까 먼저 읽었던 하늘로부터 나는 그냥 히브리어로 보겠습니다. 민하시면 하늘로부터 나는 너희와 이야기하였다. 네, 라는 구절인데요. 여기서도 하늘로부터. 네, 여기서는 이제 영어로 했을 때 from heaven과 out of heaven이라고 차이가 나지만 사실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제 민 하샤마이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는 너희와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늘이라고 사용하죠. 그러니까 즉 세이람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민 하샤마임이라고 쓴 from heaven이라는 것은 사실상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세이람핀의 모습으로 혹은 세이람핀의 속성으로 임하신 것을, 역사하신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who, 여기서 who라고 번역한 것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who도 되고 영어에 that도 되고 which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관계사가 됩니다. 아무튼 이 아쉐르는 결국 have brought you out of the land of Egypt. 이 뭐뭐뭐하고 아쉐르 그는 바로 너희를 이집트의 땅으로부터 구출해낸 존재이다 라는 구절인데요. 이제 앞에 구절에 이어지는 구절이겠죠. 그래서 바로 나 요드에바브헤 너희의 하나님 요드에바브헤는 누구냐면 너희를 이집트 땅으로부터 구출해낸 자이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아쉐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a place which everyone calls happy, which is Bina.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해, 즉 세이람핀과 말쿠토보다 한 단계 높은 영적인 세계인 비나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 happy, 행복하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언어 유희입니다. 그냥 히브리어적으로. 왜냐하면 아쉐르가 오쉐르라고 읽으시면 행복이란 뜻이 되기 때문에 이 어근에 있어서 아쉐르와 오쉐르를 연결시켜서 이제 행복이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비나를 상정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비나의 속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이집트 땅으로부터 끄집어내셨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으로부터 끄집어냈다는 것은 바로 Jubilee, which is 비나, 즉 하나님의 비나로서 상징되는 희년을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쉐르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the aspect of Jubilee, which is 비나, 이 희년이라는 것은 안식년의 7배죠. 그래서 희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비나를 의미하면서 was the cause of Israel's exodus from Egypt. 바로 하나님의 이 비나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이란핀과 말쿠트보다 더 높은 영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 속성이 비나인데요. 바로 이 비나로부터 구원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Therefore, 따라서 this event is mentioned 50 times in the Torah. 따라서 우리가 전번 다른 영상에서 보았다시피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내셨다는 언급은 성경에서 50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번이라는 것은 결국 희년과 연관이 있죠. 숫자에 있어서요. 그래서 50 days pass from the Exodus to the receiving of the Torah. 그래서 조금 더 작은 규모로는 출애굽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받았죠. 그래서 50일이라는 상징이 있고요. And 50 years had to pass for the liberation of the slaves. 그리고 희년, 즉 50년째 되는 해에 이제 모든 노예들이 자유가 되죠. 자유의 몸이 되죠. 그건 역시 50과, 즉 그리고 50개의 문들, 비나의 50개의 문들도 그 50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모든 어떤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 선물 이런 것들이 이제 비나와 연관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어떤 사건들이 바로 비나의 50개 문들과 대응됩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요. Out of the house of bondage. 그리고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붙잡혀 있음으로부터 이집트를 이제 상징적으로 붙잡힘의 집으로부터 구출해냈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묶임의 집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미벳 아바딤, 그래서 노예살이하던 집, 노예살이하던 장소로부터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시면 Hashem smote all the firstborn in the land of Egypt. 그래서 요데바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첫째들을 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히카 콜 브콜 베에레츠 미츠라임, 그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콜 브콜 모든 첫째들을 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We have learned that,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this signifies the lower crowns in which the Egyptians had faced.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즉 이 노예의 집이라고 직역할 수 있는 노예 생활의 집 혹은 속박의 집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집트인들이 믿었던 어떤 영적으로 낮은 수준의 힘들, 어떤 영적 권세자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떤 영적인 신들을 의미합니다. 혹은 신들의 거하던 장소, 혹은 신들의 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As there is a house above, there is one below, a holy house above, as it is said, through wisdom a house is built. And on a holy house below, and the clipboard, as it is written, out of the house of bondage.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세계에 거룩한 하나의 집이 있듯이, 그래서 이 집에 대해서는 잠언 24장 3절에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집을 세우셨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지혜를 통하여 한 집이 세워졌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의 이제 집은 상징적으로 이제 말쿠트를 의미할 수도 있고 비나를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성적 속성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혹은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를 만드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에 대응되어 불경한 집, 즉 클리포트 세계에 있는 하나의 불경한 집이 마찬가지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속박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믿었던 어떤 신의 속성 혹은 믿었던 어떤 다른 신들은 상징적으로 그 구속하는 집, 구속의 집에 속하는 어떤 힘들이겠죠. We have learned that when the I was proclaimed, all those commandments of the Torah which were united with the supreme holy king, which is Zeir Anpin, were comprised in this word I. 그리고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아노키, 즉 나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곳에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안에 쓰여진 모든 계명들은 사실상 영적인 왕, 즉 제일 안핀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 아노키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일 안핀과 말쿠트의 연합이 암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As we have already learned, 우리가 이미 배운 바 같이 all the commandments of the Torah clung to the body of the king, which is Zeir Anpin, some of them to his head, some to his hands, and some to his feet, and none of them ever step out and become separate from the body of the king. 그래서 우리가 배운 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에 등장하는 모든 계명들은 사실상 왕으로 표현되는 제일 안핀의 몸으로부터 붙어 있습니다. 몸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그 계명들 중에 일부는 제일 안핀의 머리에 해당되고요. 또 일부는 제일 안핀의 손에 해당되고요. 또 일부는 제일 안핀의 발에 해당되고요. 아무튼 그 어떤 계명들도 제일 안핀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로부터 분리되거나 떨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he who transgresses even one of the commandments of the Torah is as though he transgresses against the body of the king. As it is written, and they shall go forth and look upon the carcasses of the men that have rebelled against me.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4절에 보시면요. 그리고 그들은 나아갈 것이며 그 사람들의 어떤 시체를 보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의 시체들은 have rebelled against me. 나에게 대적하였던 사람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라는 이제 구절에서 나오다시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의 계명들 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그것은 마치 왕의 몸에 대항하여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네. 그래서 약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제 어떤 한 측면에서 배신을 하면 그것은 모든 것을 배신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어떤 인간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안에 있는 어떤 계명들,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어떤 그런 약속들 가운데 하나를 어기는 것은 마치 왕을 더럽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왕과의 신뢰관계를 깨트린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gainst me, 나에게 대적하여 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Woe to the wicked who break the words of the Torah and do not know what they do.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에 쓰여져 있는 말씀들을 깨트리는 악한 자들이나 자신들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혹은 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Thus say the Rabbi Shimon. 따라서 시몬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The very place against which a sinner has committed a sin reveals the sin.
따라서 악인이 죄를 짓는 곳에는 죄가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When a sin has been committed against the Holy One, blessed be He, as mentioned above, the Holy One, blessed be He, reveals His sin. As it is written, the heavens shall reveal His iniquity, and the earth shall rise up against Him.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죄인이 죄를 짓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들춰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발생하면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피해자가, 상징적으로 피해자가 되시고,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은 죄를 들춰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20장 27절에 보시면 하늘은 그의 죄를 들춰낼 것이며 그리고 땅은 그에게 대적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The heavens shall reveal his iniquity signifies the Holy One, blessed be He, meaning Zeirampin called heaven, and the earth shall rise up against him, signifies the congregation of Israel, namely Malchut, which is called the earth.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congregation of Israel이 말쿠트라고 표현되고 있죠. 그것처럼 상징적으로 보면 하늘로 상징되는 제이람핀,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은 그 죄인의 죄에 대해서 들춰내실 것이며, 그리고 땅으로 묘사되는 말쿠트, 하나님의 왕궁으로 표현되는 이 말쿠트는 그에게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상징적으로 그 죄인에게 이제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일어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We have learned that, 우리는 이미 이렇게 배웠습니다. The heaven, 즉 제이람핀은 reveals a man's sin, and at that time the earth, which is Malchut, executes judgment on the sinner, as it is written, and the earth shall rise up against him to punish him.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하늘로 상징되는 왕으로서의 제이람핀 하나님께서는, 즉 하나님의 속성 중 제이람핀 왕으로서의 속성은 인간의 죄를 들춰냅니다. 동시에 땅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의 왕궁으로 대표되는 말쿠트는 그 죄인에 대하여 어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즉 그를 벌하기 위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Rabbi used to say that in the name of Rabbi Shimon that when the Torah was given, the mother, which is Bina, and the children, which are male and female, were in perfect harmony, as it is written, and be a joyful mother of children. 그래서 요시랍비는 시몬 랍비의 이름을 빌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어머니의 속성으로서의 비나는 자신들의 자녀인 제이람핀과 말쿠트와 더불어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즉 비나로부터 하나님의 빛 혹은 지혜가 제이람핀과 말쿠트에게 동등하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셋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항상 생명이 넘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가리켜 시편 113편 9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And be a joyful mother of children.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보시면요, em habanim smecha. 그래서 행복한 혹은 기쁨이 넘치는 여러 아이들을 가진 혹은 자녀를 가진 어머니라고 표현되는데, 여기서 여러 자녀들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제이람핀과 말쿠트를 의미하고 제이람핀과 말쿠트를 가진 행복한 혹은 기쁨에 넘치는 비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I am Hashem your Elohim. I is as we have learned that Abraham, the patriarch, had a daughter. It is the Shekinah who is the daughter.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아노키 요드에바브헤 엘로헤하. 그래서 너의 신 혹은 너의 하나님 요드에바브헤,
바로 내가 라는 이 세 개의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아노키, 나라는 표현은 우리가 배운 바 같이 바로 하나님의 현현, 쉐키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상징적으로 아브라함은, 즉 성경에 나오는 조상 아버지 이제 아브라함은 한 딸을 데리고 있었죠. 하나의 딸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되듯이 이제 이것은 바로 딸로 표현되는 쉐키나, 하나님의 현현을 가리킵니다. Hashem, your Elohim, signifies Zeranpin, which is called Israel. 그리고 뒤에 나오는 Hashem, your Elohim 이라는 것은 요드의 바브에 라는 어떤 상징과 엘로힘, 즉 또 다른 여성적 측면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을 의미하는 어떤 이 두 가지 모습을 볼 때에 제이란핀이라고 불려지면 제이란핀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죠. 따라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는 Israel is my son, my firstborn.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자 내 장자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 나의 아들로서 표현되고 나의 장자로서 표현되기 때문에 제이란핀의 또 다른 별명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집니다. It is also written,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잠언 3장 18절에 따르면 She is the tree of life to those who lay hold on her. 그래서 그녀를 에스하임 히라 마카스키바. 그래서 그녀를 붙잡고 있는 이들에게 그녀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라고 표현되는 구절에서 This signify Zeranpin, which is called the tree of life. This is sung. 따라서 여기서 의미되는 생명의 나무는 우리가 알다시피 제이란핀이죠. 그래서 제이란핀은 생명의 나무라고 불려지기 때문에 이건 역시 아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을 안 하는데 이것도 히브리어를 아시면 의문스러운 게 에츠하임 히라 마카스키임바. 그래서 이제 에츠하임 여기서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 그녀는 생명의 나무이다 라고 히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왜 제이란핀이 여성이라고 불려지느냐 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영적인 생각은 그 여성적 측면과 남성적 측면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남성 여성의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주려는 속성과 받으려는 속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이란핀도 여성형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이란핀은 비록 남성성으로서 뭐 아들이라고 불려지기도 하지만 생명의 나무라고도 불려지기 때문에 그녀 여성형으로도 사용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비나와의 관계에서는 여성적 측면으로도 볼 수 있겠죠. Who have brought you out of the land of Egypt. 그래서 이 아노키, 즉 쉐키나로서의 하나님과 요드에바브의 엘로헤하, 너희의 신, 요드에바브에는 제이란핀이었죠. 그러니까 아노키는 쉐키나를 혹은 말쿠트를 그 다음에 요드에바브의 엘로헤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혹은 이제 야훼라고도 하고 야훼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그냥 요드에바브라고 했을 때 요드에바브에는 제이란핀을 의미했죠. 그러니까 아노키와 요드에바브에 둘 다 나왔으니까 결국 둘의 연합된 모습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이집트의 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뒤에 나오는 그는 이집트 땅으로부터 너를 끄집어냈다 라는 구절에서 할 수 있는데요. It is as it is written, 이것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For it is a jubilee, 참으로 그날은 희년으로서 it shall be holy to you, 그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레위기 25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jubilee 그리고 거룩이라는 단어들이 결국 희년과 거룩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비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후라고 번역된 아쉐르가 오쉐르라는 행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연관이 지어져서
이제 비나를 의미했었죠. 즉 세이란핀과 말쿠투의 연합된 형태는 결국 비나의 힘을 빌어 혹은 하나님의 비나의 속성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t is also written,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be a joyful mother of children. 그리고 히브리어로 보면 자녀를 가지고 있는 행복한 어머니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또한 똑같은 구절에서 And you shall hallow the 50th year and proclaim liberty. 그래서 이제 아마 희년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너희는 그 50번째 해를 거룩히 할지어다. 그리고 자유를 선포할지어다 라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자유 그리고 50번째 해, 이 모든 게 이제 주빌리, 희년을 상징하죠. 그래서 비나를 또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This is Bina, which is called the 50th year and also called Ima. 왜냐하면 비나라는 하나님의 속성은 50번째 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마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Thus, 따라서 there are mother and children. 그래서 이 본문에는 하나의 어머니와 여러 자녀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The mother has been brought to us from the land of Egypt and the children. I, the daughter, and Hashem your Elohim, the son, as mentioned above.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점은 어머니로 표현되는 비나의 속성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느냐? 우리에게 바로 이집트 땅으로부터 그녀의 자녀들을 통하여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딸로 표현되는 아노키, 즉 말쿠트 혹은 셰키나, 그 다음에 아들로 표현되는 요드에바브의 엘루헤이하, 그래서 너희 하나님 요드에바브에라는 남성적 속성, 즉 세이란핀을 통하여 어머니의 속성 비나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us, 따라서 the mother and children were there. 따라서 본문에서 어머니, 즉 비나가 아쉐르로서, 그 다음에 그녀의 자녀들 아노키와 요드에바브의 엘루헤하를 통해서 셋이 모두 본문에 등장합니다. All in joy and completeness. 그리고 이 셋은 모두 기쁨 안에서, 왜냐하면 어머니를 상징하는 비나가 기쁨이기 때문에 기쁨 안에서 모든 것은 결국 완성된 형태, 즉 하나의 형태로서 나타납니다. Of this it is written.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님 스메하. 그래서 이제 기쁨의 자녀들을 가진 어머니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When the mother is gone, everybody is gone from their place. As written, you shall not take the mother bird together with the young.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사라지는 때에는 모든 이들은 그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사실상 그 장소로부터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비나와 말쿠트 세이란핀의 관계가 깨어질 때, 둘 사이에 두 세계 간의 분리가 일어날 때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신명기 22장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어미새와 그 다음에 그 새끼들을 함께 취하지 말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mother's gone,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으로 어머니가 사라지게 되면, 비나가 보이지 않게 되면 사실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도 그 어머니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머니로부터 어떤 지혜나 어떤 빛의 공급을 이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도 상징할 수 있겠고, 그거와 관련된 구절로 아마 신명기 22장 6절에 나오는 계명, 어미새와 그 새끼들을 함께 취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유대교에서는 이거 율법적으로 우유와 유제품과 이렇게 고기를 함께 먹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이제 고착화 시킨 면도 있긴 한데, 카발라적 상징으로서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비나와 그 세이란핀과 말쿠트의 어떤 관계를 깨트리지 말라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셋이 함께 연합되어 있을 때는 어떤 의미로 기쁨이 그들과 함께 있지만 그들의 관계가 깨지거나 혹은 그들이 이제
분리가 되어졌을 때는 상징적으로 기쁨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주의하라는 식의 표현으로도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아무튼 we have learned that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the meaning of this verse is that a man should be careful not to sin below as that causes the removal of the mother from the children. 즉 이 계명이 여기서 설명해 주네요. 즉 어미새와 그 새끼들을 함께 취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가진 이 의미는 즉 사람은 이 아랫세계에서 즉 아랫세계라는 건 영적으로 낮은 세계 즉 쉐키나와 말쿠트 쉐키나 말쿠트 혹은 제이람핀의 세계인 이 세계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이 땅에서 영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제이람핀과 말쿠트의 분리를 가져온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상징되는 제이람핀과 땅으로 상징되는 말쿠트 사이에 영적인 흐름을 차단시키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마치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이제 끊겨지면 빛이 나오지 않듯이 어떤 영적인 흐름을 끊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둘이 연합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비나라는 좀 더 높은 영적인 수준인 어머니로 상징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만나게 되는데 영적인 흐름이 끊기게 되니까 비나라는 어떤 더 높은 단계가 이제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의미로 그녀의 자녀들, 즉 제이람핀과 말쿠트와 어머니 비나와의 관계를 제거하는 것, 어머니를 없애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영적인 세계적인 표현으로 이제 머리와 몸이 있는데 마치 머리를 제거시킨 것과 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머리를 제거하면 이제 영적으로 완전체라고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제이람핀과 말쿠트라는 그 자녀들로부터 어머니를 뺏어가지 말아라. 영적인 의미에서 그들로부터 어머니를 빼앗지 말아라 라는 것을 너희는 이 땅에서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것과 이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Rabbi Itzhak say that all the sefirot mentioned above refer to the Holy One, blessed be He, who is everything. 이삭 랍비에 따르면 모든 10개의 세피로트들은 위에서 설명한 모든 세피로트들은 사실상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유념하셔야 될 게 하나님은 10개의 세피롯이다 라고 표현하면 틀리다고 얘기를 합니다. 카발락자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10개의 세피롯으로 다 이해될 수 없다고 표현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10개의 세피롯은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한다 하면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0개의 세피롯은 사실상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도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곳에 임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암시하는 것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refer to the Holy One 이라고 표현하면 틀리진 않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And this thing is disclosed to the reapers of the field, meaning to those who already have the merit to know the secrets of the Torah and who shall reap in joy, meaning those who have received their grace from Mahut, which is called field. Happy they are in this world and in the world to come. 따라서 이 단어가 이러한 표현이 암시하는 것은 바로 들판에서 추수하는 자들로 비유될 수 있는데요. 이 들판에서 추수한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들판이라는 히브리어 사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말쿠트 혹은 하나님의 현인 쉐키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들판에서 추수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말쿠트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라나는 수확물들을 추수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 추수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영적인 의미에서 땅을 통해서 주시는 비밀들을 이제 취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혹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혹은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상 영어로 the merit to know the secret of the Torah and who shall reap in joy.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의 비밀들을 알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따라서 기쁨으로 그 지혜들을 수확할 수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제 추수꾼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되는 이 말쿠투의 단계로부터 그들의 어떤 어느 정도 영적인 그 안에서의 또 세부적인 수준에 맞는 어떤 지혜들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 세계에서와 또 다음 세계, 즉 내세에서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복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라비 엘라자르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엘로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The heaven preceding the earth. 여기서 보시면 땅보다 하늘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에서 보시면 In the day that Hashem Elohim made the earth and the heavens.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에 보시면 요드예바브의 엘로힘 하나님께서 땅 그리고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땅이 하늘보다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점은 잘 보시면 첫 구절에서는 베르쉿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아렛 할 때 이제 하늘 먼저 나오고 땅이 그 다음에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리브로 창조하다라는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요데바브의 엘로힘께서는 에렛 바샤마임 여기서는 에트라는 어떤 목적지 시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에렛과 샤마임 여기서 땅이 먼저 나오고 하늘이 나오죠. 그리고 에트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소트, 베기오마소트 그러니까 여기서 아사, 라소트라는 to make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마 설명할 것 같은데요. How can we reconcile these verses which contradict each other? 이렇게 두 구절이 서로 모순을 띠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He answers. 그가 대답합니다. We learned that both were created together.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늘과 땅은 사실상 동시에 창조되어졌습니다. We have learned that the Holy One, blessed be He, stretched out His right hand and created the heavens, and then He stretched out His left hand and created the earth. 그래서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을 펼치시어 하늘을 만드시고 왼손을 펼치시어 땅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it first said, 따라서 첫 번째 구절에 의미하는 것은 the heaven and the earth. 그리고 두 번째 구절에서는 the earth and the heavens. 그래서 여기서의 해석은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른쪽 손, 즉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에서 본다면 하늘이 먼저 등장하고 땅이 등장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왼손, 즉 심판의 속성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땅이 먼저 등장하고 하늘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해석 외에도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제이람핀과 말쿠트가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그런 땅과 하늘이 등장했다 식으로도 뭐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해석이 의미하는 것은 사실상 동시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는 하늘 그리고 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 그리고 하늘 식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it shall come to pass on that day that I will respond. 그리고 그 날이 지나 그때에 나는 응답할 것이다 라는 구절인데요. Says Hashem. 그렇게 요데바브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 will answer the heavens and they shall answer the earth. 그래서 호세아 2장 23절에 보시면 나는 하늘에게 응답할 것이며 그리고 그들은 땅에게 응답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 will answer the heavens. 나는 하늘에게 응답할 것이다. 라는 것은 namely, 즉 the heavens themselves, 하늘 그 자체, 즉 제이란핀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시면 Heaven is my throne. 하늘은 나의 보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For Bina says, 제이란핀 is my throne. 즉 하나님의 비나의 속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다면 제이란핀은 일종의 자신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보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의 라는 표현은 이제 비나가 나의 보좌는 바로 제이란핀이다 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And they shall answer the heaven. 그리고 하늘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복수이기 때문에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에게 응답할 것이다 라는 표현은 즉 땅 그 자체,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의 구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And the earth is my footstool. 그리고 그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발등상이라는 것은 이제 발받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왕권을 상징할 때 왕이 땅에 바로 발을 대지 않고 이제 땅에서 좀 발을 띄우는 어떤 발 받침대를 두었었는데요. 이 발 받침 혹은 발등상이 바로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비나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혹은 뭐 제이란핀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the heaven, 여기서 하늘이라고 언급된 것은 바로 영적인 하늘, 즉 제이란핀을 의미하고요. 땅이라고 표현된 것은 영적인 땅, 즉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바 같이 when the heavens were created, 하늘이 창조되었을 때에 they longed for the earth. 그 하늘은, 즉 제이란핀은 땅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원했다는 것이죠. 마치 아담이 하와를 원했듯 그렇게 남성적, 하나님의 남성적 측면이 자연스럽게 여성적 측면을 바랐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is occurs in the great call righteous. As it is written, the righteous is an everlasting, literally of the world. Foundation. And it cleaved to that earth.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어떤 의인의 수준에서 발생하는데요. 이것도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시놉시스에서는 설명을 안 했는데 righteous라는 게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의인의 수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제이란핀과 연관지어 보면 제이란핀의 세피로트 중에 예소드가 righteous, 의인이라고 불려지기 때문에 짜디크라고 불려지기 때문에 예소드, 즉 예소드와 말쿠트의 관계에서 만약 본다면 그 의인이라는, 즉 예소드의 제이란핀의 예소드는 사실상 영원한 반석이다 라는 표현이죠. 즉 결국 예소드는 짜디크라고 불려진다 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왜냐면 여기서 영원한이라고 번역된 이 올람이라는 것이 사실 이 올람, 세계, 이게 영원하다는 표현도 있지만 이 세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세계라는 것은 이제 말쿠트를 의미하기 때문에 말쿠트의 예소드가 바로 짜디크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예소드의 또 다른 별명은 짜디크이다, 의인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개의 세피롯을 보시면 예소드가 말쿠트와 가장 가까이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소드의 속성이 바로 제이란핀으로 하여금 이 말쿠트를 원하게 바라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소드는 말쿠트에게 붙어 있게 되는 것이죠. A holy river of the oil of anointment comes from the head of the king. The three first Sefirot of Zeranpin to the place wherein this righteous dwell, who is Yesod of Zeranpin, and pour itself out in fullness of desire upon this earth, which is Malchut. 자, 그렇게 제이란핀이 예소드라는 자신의 세피라를 통해서 이 예소드가 상징하는 건 남성의 어떤 성기 측면이라고 비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자신의 어떻게 보면 배우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말쿠트를 원하게 되겠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의 거룩한 강, 기름의 강이 위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의 강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왕을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울 때 이 기름을 붓는다고 하죠, 머리에. 그래서 사울이나 이제 다윗이나 이렇게 보시면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이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상징성이 이 카발라적인 표현으로는 바로 케테르로부터 비롯되는 하나님의 어떤 에센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르 엔소프라고도 볼 수 있겠고, 좀 더 우리가 인식하는 수준에서는 약간 아가서나 이런 데 나오는 머릿결을 타고 떨어지는 어떤 기름방울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거룩한 강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케테르, 호크마, 비나를 통해서 내려오는 지혜의 빛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왕의 머리로부터, 왜냐하면 왕의 머리에는 자신보다 더 높은 세계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제일안핀의 첫 세 세피롯, 그래서 제일안핀의 케테르, 호크마, 비나로부터 나오는 그 기름방울들의 강이 결국 의인에게로 내려옵니다. 이 의인이 거하는 곳을 바로 제일안핀의 예수드로 표현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영원한 반석, 그것을 의인이라고 부른다라는 것도 이제 의인이 바로 예수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카발라적으로 보시면 제일안핀의 케테르, 호크마, 비나에 있는 비나로부터 들어오는 그 어떤 창조의 빛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지혜의 빛이 바로 헤세드 게브라 티펜네자 호드 예소드, 이렇게 거쳐서 이 예소드로 다 모여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소드로 모여든 그 지혜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마지막에 말쿠트로 가겠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pour itself out in fullness of desire, 이 말쿠트를 향한 어떤 완전한 어떤 갈망에 따라서 말쿠트에게 그 기름이, 즉 빛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the earth having received it thence, 그 빛을 받아들인 그 말쿠트는 nourishes all both above and below, 이 말쿠트가 가지고 있는 세계, 즉 무리아계, 예트라계, 아스야계, 그 모든 피조 세계들을 이제 먹입니다. 기름지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쿠트가 사실상 마지막,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피조 세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을 먹이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나 아래로나 모든 세계를 이제 먹이게 되는데요. This happens the same way as the male having the desire to unite with the female brings out of the top of his head a seed of propagation into the male organ and inject it in the female from which she conceives. 그래서 이걸 비유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이 고대, 고대라고 하면 기원전 글쎄요. 고대 혹은 중세 한 최소한 13세기 때 이렇게 상상을 한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설명을 하자면 이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오늘날에 이제 DNA, 남성의 DNA와 여성의 DNA가 만나서 이제 아기를 만든다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좀 더 근본적으로 어떤 그런 남자의 DNA 혹은 정자의 어떤 그 에센스가 남성성의 어떤 머리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어떤 이런 메커니즘을 상징적으로 남성이 자신의 배우자와 연합하기를 갈망하게 되면 그의 머리 꼭대기로부터 어떤 그 정자로 표현되는 혹은 이제 씨앗, 어떤 아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씨앗의 프로토타입 혹은 그 에센스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이 예소드로 표현되는 남성의 어떤 그 생식 기구, organ으로 이제 내려가서 그곳으로 하여금 배우자에게 가고, 그런 배우자가 임신을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고요. Thus, 따라서 all parts of the body cleave to the female, and the female receives everything.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 the body, 그 남성성의 몸에 있는 즉 세이란핀의 모든 요소들이 결국 여성에게 가게 되고, 즉 여성이란 건 말쿠투죠. 말쿠투에게 가게 되고, 그래서 말쿠투는 사실상 세이란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의 왕과 왕궁은 같다 혹은 하나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According to this model, we have learned, 우리가 배운 이러한 모델에 기초했을 때 that the one who completes the first 10 people who come to pray in a synagogue receives their merits. Rabbi Yossi says that he is considered as 10, for they correspond to the 10 Sfirot, and he corresponds to Mahut, namely the Nukva, who receives all, as mentioned above. 그래서 이러한 모델에 기초했을 때 유대교에서는 보통 회당을 지을 때에 최소 인원을 10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갖춰져야지 그 마을에 혹은 그 공동체에 회당을 지을 수 있는 요건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카발라적인 의미에서는 이 10번째 사람이야말로 사실상 하나님의 기도의 집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집이 회당을 만들 수 있도록 완성시키는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카발라적으로 이 10번째 사람은 말쿠트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쿠트는 상위에 9개의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는 존재이죠. 따라서 요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10번째 사람이야말로 사실 10사람과 동일합니다. 10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they correspond to the 10 Sefirot. 그 10사람들은 사실 10개의 세피롯을 상징하고 그 10번째 사람은 말쿠트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10번째 사람인 마지막 사람은 그 제이란핀의 누크파, 제이란핀의 배우자, 누크파, 여성적 원리로서 남성적 속성이 갖고 있는 9개의 세피롯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Rabbi Isaac said, 이삭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 22장 10절에 보시면 He bowed the heavens also and came down. 그분께서는 하늘을 기울이셨고 내려오셨습니다. And in the Torah, it is written. 그리고 토라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토라는 이제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출애굽기 19장 11절에 보시면 And Hashem will come down in the sight of all the people upon Mount Sinai. 그리고 요드에바브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시내 산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라고 표현한 건데요. When he came down, 그분께서 내려오셨을 때에 to where did he go down?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려왔다는데 어디로 가셨다는 겁니까? 어디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까? You may think it was to Sinai. 여러분들은 아마 그곳이 시내 산, 그러니까 시내로 내려갔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As written in the Torah, 왜냐하면 토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Yet it says, 하지만 정확히는 upon Mount Sinai and not on Mount Sinai. 하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Al-Har Sinai. 그러니까 신의 산 위로 내려오셨다라고 써있지 신의 산으로, 그러니까 신의 산 안으로 내려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제 알하르 시나이라고 써있지 베하르 시나이라고 써있지 않다는 것이죠. He explained, 그가 설명합니다. He bowed the heavens also and came down. 그분께서는 하늘을 굽히셨고 내려오셨습니다. To where did he descend?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로 내려가셨단 말입니까? Rabbi 요시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He descended down his grades from grade to grade, from crown to crown, until he reached this earth, which is Mahut. 그는 단계적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 하나의 세계에서 하나의 세계로, 하나의 왕관에서 다음 왕관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힘, 어떤 속성의 힘으로부터 다른 속성으로. 그래서 언제까지? 그가
땅에 도착할 때까지, 즉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 즉 말쿠트에 당도하기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죠. Then 그분이 내려오셨을 때에 the moon, 마훗, 달로 상징되는 말쿠트는 shone and stood in its fullness. 그때의 달은 빛을 냈고 완전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쿠트는 달로 상징되고 세이람핀은 태양에 상징되죠. 그러니까 태양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이 내려오셨으니까 당연히 말쿠트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낼 수 있게 되고 상징적으로 그리고 완전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된 것이죠. Therefore, 따라서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He bowed the heavens also. 하나님 그분께서는 하늘을 내리셨고, 그러니까 하늘을 내렸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왕으로의 속성인 세이람핀을 아래로 내리셨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말쿠트와 연합을 만들도록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려오셨다. 어디로? 바로 땅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Then it says,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Upon Mount Sinai.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보면 이제 시내산 위로 내려왔다고 표현하죠. Who stood upon Mount Sinai? 그럼 누가 시내산 위에 서 있었습니까? 바로 the Shekinah did, and he descended towards her. 바로 시내산 위에는 쉐키나가 위치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현현인 쉐키나에게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중세 때의 기독교의 어떤 신비주의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어떤 약간 딜렉투스 딜렉티 같은 느낌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맞나요? 딜렉투스 딜렉티.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시내산으로 내려가신 게 아니고 시내산 위에 나타나 있는 자신의 현현,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자신을 보시고 내려가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Rabbi Abba said, 아바라비가 이야기했습니다. From the following verses we learn that he descended towards the Shekinah, for it is written, because Hashem descended upon it in fire. And for Hashem your Elohim is consuming fire, which is a Shekinah towards whom he descended. 아바라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현현인 쉐키나 혹은 자신의 여성적 속성인 쉐키나로 내려가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시면 요드에바브의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에서 그곳으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라고 써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프네 아셰르 야라드 알라브 요데바브헤 바에쉬. 그래서 불꽃 가운데로 요데바브 하나님께서는 알라브 그 위로 이제 내려가셨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에서는 이제 신명기 4장 24절에서 For 참으로 요드에바브의 하나님 너희의 신 혹은 너희의 하나님 요드에바브께서는 타오르는 불이다. 그러니까 타오르는 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불 가운데로 내려간다는 표현이나 아니면 어떤 타오르는 불이다 라는 어떤 이런 표현들은 그러니까 심판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심판의 속성은 여성적 측면이죠. 그래서 비나일 수도 있고 마이코트일 수도 있고 게브라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내려간다 라는 상징성과 더불어서 이제 하위에 있는 여성적 측면 마이코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께서는 바로 이 쉐키나 하나님의 현현을 향하여 내려가셨다 라고 볼 수 있고요. He questions further. 그는 더 나아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Yet it says, 하지만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n Hashem rained upon Sodom and upon Amorah brimstone and fire from Hashem out of heaven. 창세기 19장 24절에 보시면 그때의 요디에바브의 즉 제이람피누로스의 하나님이죠. 제이람피누로스의 하나님인 요디에바브에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스돔, 아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가자지구를 히브리어로 아자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제 아모가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아모가와 소돔에게 소돔 위로 유황과 불을 하늘로부터 이제 비를 내리듯이 이제 내리시는 모습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ויודבביה המטיר על סדום ועל עמורה גופרית 아마 גופרית 같아요. גופרית ואש מאת אדוני מן השמיים. 여기서 thus 따라서 제이람핀 himself is the fire. 따라서 여기서 보면 하늘로부터 요드에바브의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내리시죠. 그렇게 봤을 때는 여기서 타오르는 불이라는 것은 말쿠트를 셰키나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이 제이람핀 그 자체가 불이지 않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이거 타당한 질문이죠. Part of which rained upon Sodom. 따라서 자신 스스로가 불의 속성이기 때문에 어떤 불로 상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일부로부터 어떻게 보면 소돔에게 비를 내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he answers. 그가 대답합니다. Then Hashem reigned. 그때의 요드에바브의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다. 라는 것은 signifies the earth. 이것은 땅을 의미합니다. Which is the Shekinah. 즉 셰키나를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는 이 앞에 나오는 요드에바베를 보통 우리는 제이람핀으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 요드에바베가 말쿠트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드에바베만 나오면 웬만하면 제이람핀인데 이게 문맥상 가끔 비나를 의미할 때도 있고 여기서 말쿠트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쿠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For 왜냐하면 then Hashem indicates he and his courthouse, which is the Shekinah, from which the fire was issued upon Sodom. 왜냐하면 여기서 then Hashem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과 그의 궁전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의 궁전이라는 것은 셰키나로서 그곳으로부터 불이 소돔에게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했네요. 이것도 약간 tricky, 약간 그런데요. 왜냐면 여기서 보시면 바 요드에바브해죠. 그랬을 때 요드에바브가 뭘 의미하는지 모를 수도 있는데 앞에 바브가 나오기 때문에 바브는 보통 남성적 측면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바브를 제이람핀을 암시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요드에바브의 뒤에 나오는 요드에바브를 아마 그 궁전, 즉 셰키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연합해서 소돔에게 불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어떤 의미로는요. Whence did she receive it? 그렇다면 도대체 그녀, 즉 셰키나는 언제 이러한 지시를 받았습니까? The second part of the verse, 두 번째 파트를 보면, 두 번째 구절을 보면 From Hashem out of heaven. So from Hashem 어디로부터? 요드에바브로부터 바로 하늘로부터 비롯된 요드에바브로부터 불과 유황이 내려왔다라는 구절을 언급하면서 explain that she received from heaven itself. 즉 제이람핀 그 자체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녀가 받았음을 암시합니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And whatever the Shekinah has, she received from 제이람핀. 그래서 무엇이든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 제이람핀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것도 타당한 답변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제이람핀이 가진 모든 속성은 자신의 배우자이자 궁전으로 표현되는
말쿠투에게 주어졌다고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쿠투가 가진 모든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제이란핀의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이란핀과 말쿠투가 함께 행하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좀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제이란핀으로부터 받은 혹은 제이란핀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부터 불과 유황이, 그러니까 심판의 속성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하였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From Hashem out of heaven. 그래서 me'et Adonai me'et 요드헤밥해 민 하샤마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요드헤밥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라고 쓰여진 것이죠. The heaven themselves, which is Zeranpin, for whatever the Shekinah has, she received from Zeranpin. 즉 하늘 그 자체, 즉 제이란핀의 속성으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었고, 쉐키나는 사실상 제이란핀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Rabbi Hia say that this verse signifies that he descended and became united with the Shekinah. And Elohim spoke all these words saying. 그리고 히야 랍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 혹은 제이란핀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아래로 내려가시어 말쿠투 혹은 쉐키나와 연합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 예로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시면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말하셨다 라는 구절과 그 다음에 구절을 언급하는데요. 여기서 엘로힘이라는 것은 쉐키나, 여성적 측면이 쉐키나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all,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 모든 것은 제이란핀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제이란핀의 안에 모든 것은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제이란핀에게 의존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이란핀의 세피라 중에 아까 짜딕, 의인이라고 표현된 예소드가 또 다른 별명이 바로 올, 하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콜이라는 것은 예소드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소드는 별명이 대표적으로 콜과 짜딕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말쿠투와의 관계에서는 콜이라고 많이 불려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짜딕은 좀 더 위에 세계, 즉 아버지 어머니나 뭐 위에 세계와 연관이 있을 때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Hence, 따라서 제이란핀 descended and united with the Shekinah.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서 제이란핀이 내려와서 쉐키나와 연합된 모습을 암시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여기 보시면 이제 출애굽기 20장 1절을 보시면 예다벨 엘로힘 엣코, 그리고 말씀하셨다.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여기서 보시면 이제 카발라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 엘로힘을 일단 여성적 측면으로 표현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쉐키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죠. 그 다음에 at 콜 할 때 이 콜은 이제 예소드를 의미하기 때문에 제이란핀을 의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쿠트 혹은 쉐키나, 하나님의 현인 쉐키나는 바로 제이란핀으로서의 하나님, 즉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이 세상에게 보여주신다, 혹은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은 둘이 이 문장 안에서 연합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해석으로는 at와 콜을 또 나눠서 보면 at는 말쿠트를 의미하고 콜은 제이란핀의 예소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둘의 연합을 또 암시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본문 내에서 큰 어떤 특징 혹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쿠트와 쉐키나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쿠트와 쉐키나의 연합, 이 쉐키나는 건 말쿠트, 죄송합니다. 말쿠트와 제이란핀의 연합, 네, 말쿠트와 제이란핀의 연합, 혹은 제이란핀과 쉐키나의 연합. 이 두 연합은 사실상 더 상위의 세계인 아바베 이마, 아버지와 어머니로 상징되는 호크마와 비나의 그런 하나됨을 닮아가는, 혹은 그 모습을 본다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재밌는 것은 어미새와 그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라는 그 구절을 마치 너희는 이 땅에서 제이란핀과 마이쿠트의 연합을 방해하지 말아라. 너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늘을 상징하는 제이란핀과 땅을 상징하는 마이쿠트의 분리를 가져옴으로써 그들이 분리가 되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더 상위의 하나님의 속성, 즉 비나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자녀들을 어머니로부터 떨어뜨리는 죄를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징성을 볼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집트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노키, 나라고 불려지는 말쿠트 속성, 하나님의 말쿠트의 모습과 그 다음에 요드에바브의 엘로헤이하, 그래서 너의 하나님 요드에바브로 상징되는 제이란핀, 남성적 속성으로서의 하나님을 통하여 아쉐르를 이제 오쉐르라고 해석했을 때 기쁨을 상징하는 어머니, 즉 하나님의 비나로서의 모습을 통하여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이쿠트와 제이란핀과 그 둘을 통한 비나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비나의 여러 가지 별명은 50개의 문, 그 다음에 희년, 그 다음에 기쁨의 어머니, 뭐 이런 것으로 많이 이제 불려지고요. 그 다음에 그녀와의 관계 내에서 제이란핀과 마이쿠트는 자녀들로, 아들과 딸들로 이제 비유되고요. 그 다음에 제이란핀은 또다시 여기서 비유적으로 생명나무라고 불려지고요. 마이쿠트는 달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이란핀의 예소드는 특별히 짜딕, 의인이라고도 불려지고 때로는 콜, 모든 것이라고도 불려진다는 또 여러가지 상징들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상징으로서는 하늘과 땅이 죄인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 했을 때 하늘을 상징하는 제이란핀은 그 죄인의 죄를 들춰내고요. 그 다음에 땅으로 상징되는 마이쿠트는 그 죄인을 실제적으로 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카발라적으로 하늘과 땅은 동시에 창조되었다고 일컬어지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호크마, 비나 이 둘은 사실상 하나인 상태죠. 그러한 비나의 세계와 말쿠트와 제이란핀의 세계는 사실상 비나와의 관계에서는 약간 수직적인 관계에 유사합니다. 그런데 말쿠트랑 제이란핀 둘 사이의 관계는 좀 더 보다 약간 수평적인 관계처럼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비나에서 빛이 내려오면 물론 약간 질서상으로는 제이란핀을 통해서 이 말쿠트에게 주어지지만 사실상 궁극적으로는 말쿠트가 완전한 상태일 때는 직접적으로 비나에게로부터 빛을 받는 상태로 그려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비나와 제이란핀 혹은 비나와 말쿠트처럼 이렇게 절대적인 수직적 관계는 아니죠. 그래서 아들과 딸이라는 약간 수평적, 그 둘 사이끼리는 제이란핀과 말쿠트는 약간 둘 사이의 관계에서는 약간 수평적 관계로 약간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에 말쿠트가 있듯이 어둠의 세계, 클리포트 세계에서도 약간 unholy한 집이 있음을 또한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라는 표현처럼 어떻게 보면 거룩한 세계처럼 악한 세계에도
10개의 세피로스로 상징되는 그러한 어떤 체계로 이제 묘사되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네,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제목에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요드의 바브에 있다. 이 구절 속에는 결국 쉐키나도 들어있고, 그 다음 제이람핀도 그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뒤에 나올 문장들 속에서는 이제 비나도 들어있는 약간 그런 모습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본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